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 자 띄워놓았죠?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내 삶 속에 얼마만큼 적용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나가야 되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좀 한번 보시면 많은 깨달음이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시려면 이 본문의 배경을 알면은 조금 더 이 본문에 담겨진 진리를 더 크게 깨달을 수 있고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이 본문은 어떤 배경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직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오직 뭐 하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는 말씀으로 하셔요. 그 얘기는 곧 뭐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최후로 마지막으로 하신 승천 직전의 당부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메시아 구세주의 입장에서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주님은 알고 이것을 중요히 여기셔서 이 분부를 하셨구나 하는 거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아멘. 네. 여러분, 성령의 도움과 역사 없이는 되는 게 없습니다. 되는 게 없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만 봐도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려면 일단 뭐가 돼야지 권능이 주어져요? 성령님이 임해 주셔야 돼요. 임해 주셔야지 권능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권능을 사모하시면 먼저 뭐를 사모해야 되겠죠?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 임해 주세요. 가득가득 임해 주세요. 성령님이 임해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들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은 성령님이 임해 계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모셨으면 성령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계신 거죠. 왜죠?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 계시고,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삼위가 일체가 돼서 함께 동사를 하십니다. 함께 사역을 하세요. 성령님 따로, 예수님 따로, 아버지 하나님 따로 그렇게 사역 안 하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시죠? 성령님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성령님 안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님, 하나님의 신 성령님 계시고. 삼위가 서로의 속에 들어가서 서로 속에서 하나를 이루어서 사역을 하세요.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요거 여러분들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논문을 썼기 때문에 그냥 쉽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삼위가 그렇게 서로 속에 들어가서 공존하시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모셨으면 누구를 모신 거죠? 하나님 모신 거고 성령님 모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충만은 아니죠. 아멘?
깨달아지나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셨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모시기는 했어도 충만은 아닐 수 있죠. 그죠? 예. 여러분들 충만이 안 됐으면 오늘 충만 받기를 바라고요. 충만 되신 분들은 재충만 받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것은 곧 뭐를 의미할까요? 여기서 성령이 임하신다 이것은요, 지금 믿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들 다 마음속에 영 속에 그 인간의 영 속에, 제자들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임하시도록 그렇게 부탁하는 얘기는 뭐죠?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충만하게 임한다는 말씀은 곧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충만하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말씀은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누가 나를 이끄시는 거죠?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아멘. 예,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딱 믿어지면 그 사람 성령님,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충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성령은 그러니까 누구에게 임하셔요?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 나라가 믿어져야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도 보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지시나요? 십자가 죄사함 믿어지세요? 복음인 거 믿어지세요? 정말 이 복음이 내 것 됐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죽은 영이 살아났어요? 어두운 영 떠나갔어요? 모든 회복이 주어졌어요? 부활 믿어져요? 재림 믿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믿어져요? 이 복음 믿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 믿어지는 게 복음인 게 여러분들 깨달아져요?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게 하나님 나라 복음인 줄 여러분들 인정하시나요? 요게 된 사람이라야 성령님이 가득가득 임하신다는 거예요. 가득가득 임하신다는 것은 완전히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성령님 임하게 해달라고 해놓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면 성령님이 가득 임하신 거예요? 아직 가득 임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가득 임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성령님은 존재입니다. 존재입니다. 임하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령님 떠나시기도 하십니다. 떠나시기도 하십니다. 임하시는가 하면 떠나시기도 해요. 예.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득가득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은요,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요. 뭐를 사로잡아줘요? 예? 내 육도 사로잡아 주시고, 육의 욕망도 사로잡아 주시고, 탐욕도 사로잡아 주시고, 불결한 것도 사로잡아 주시고, 내 감정도 사로잡아 주시고, 혈기도 사로잡아 주시고, 슬픔도 사로잡아 주시고, 우울한 것도 사로잡아 주시고. 예? 감정은 여러분 혈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울한 것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두운 감정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다 사로잡아 주시고, 그리고 또 뭐 또 사로잡아 주시고, 여러분들 자아 중심이 하나님 중심 되도록 사로잡아 주시고, 의지도 사로잡아 주시는, 고집도 사로잡아 주시고. 아멘. 이렇게 완전히 지정의가 다 사로잡히고 육의 욕망이 다 사로잡혀서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주인 되신 것,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성령 온전히 충만하게 임하신 거고요. 이게 성령님이 가득 임하신 거고요. 그게 바로 돼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고 자유자재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가득가득 임해 주시면 성령님은 존재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지정의가 있잖아요. 성령님이. 그러면 임하시면 내 안에서 소통을 해 주셔요. 내 안에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냥
들어오셔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소통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려고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한번 펴보세요.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은 조금 이따 다시 보고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앞에 띄워놨죠. 자, 보세요. 자, 우리 합독하십시다. 앞에 띄워놨죠.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하나님 나라 소망에 대한 믿음이 탁 주어지게 되면요, 나는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져서 죽은 사람이에요. 내 옛사람은. 아멘. 아멘. 그렇게 된 사람은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이제는 어떻게 살까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네. 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그 상반 부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상반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산 게 아니에요? 내가 산 게 아니에요. 내가 산 게 아니야. 내가 살아있으면 나는 아직 어떻게 안 된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아직 못 박아 버리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 아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안 되면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지를 않으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딱 들어오셔서 사시게 되면 십자가에 죄 못 박아 버리고 부활, 영생, 하나님 나라, 천국 딱 믿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면 누가 산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 나는 죽고 이제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 사시니까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육체는 아직 남아 있잖아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 육체가. 자, 하반부를 보세요. 하반부. 자, 시작.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영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 영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 영에게 보여주시고 내 영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이번 이 교회 부흥에 와서 말씀 전하고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제가 한 50년 가깝게 목회를 했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 많이 알고 있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딱 이 말씀들을 택한 게 여러분들 제가 택한 줄 아시면 착하게입니다. 기도하고 제가 교회마다 똑같은 말씀 안 전합니다. 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 주님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만 딱 찾아가지고 방향 정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말씀 받고 그러면서 준비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오늘 아까 치유 사역을 했을 때도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치유 된 사람들도 있지만 안 된 사람들도 나중에라도 막 치유 일어납니다. 치유 일어난다면 꼭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감사가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꾸 긍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속성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으로 살면 벌써 어두움이 있다는 거고, 어두움이 있다는 것은 어두운 영이 조종한다는 거고, 어두운 영에게 조종당하면 절대 신앙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히 긍정입니다. 철저히
여러분들 밝게 믿음으로 항상 그렇게 바라보시고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 오늘도 주님,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어떤 때는 시간이 많이 가요. 근데 어떤 때는 딱 멈춰버려요. 왜?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교제하는 게 더 소중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원문으로 다 풀고 버전으로 다 풀고 다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쫙 다 풀고 뭐 명사 동사들 다 찾아내서 풀고 부사들 다 풀고 그게 다 한 문장에 동사가 나오건 명사가 나오건 형용사가 나오건 부사가 나오건 그게 다 핵심 되는 진리를 다 클로즈업 시키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 세밀히 보는 거예요. 토시 하나까지도, 컴마 하나까지도. 그렇게 해도 그것만 자꾸 안 나가요. 주님께서 영으로 깨닫게 해주셨지만 주님,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오늘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딱딱딱딱 보여주시는 게, 주님이 어깨 부분, 이 상체 부분에 불편함을 겪는 분을鮮明하게 여러 번 보여주시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하는 사람 뻥 뚫어서 그냥 회복시켜 주셔서, 뇌까지도 문제가 좀 와 있는 사람은 뇌의 혈관까지도 막 뚫어주시는 걸 막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저는 순종하고 실천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저희 신길교회는 거의 그 수천 명의 교인들이, 출석하는 교인들만 뭐 수천 명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대회만 보편적으로 한 4천 명. 여러분, 그러면 이 교인들 제가 주일 대회 때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치유를 통해서 영의 세계에 열려지고 한 분들 물어보니까요, 거의 손들어 보라고 하니까 거의 90여 % 다 손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그게 우리 교회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열려져 버리는 거니까. 말씀은 실제예요. 실제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나는 죽은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거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신앙의 첫 출발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첫 관문이에요. 그게 바로 내 안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셨으면 여러분들 누구에게 묻고 살아야 되죠? 당연히 예수님에게 묻고 살아야죠. 아멘. 여러분들, 물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물어보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사역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에 대한 자료들도 전혀 전무하던 시대, 1970년 초인가요? 그런 때인데, 누가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도 시켜주는 분 없고, 성령 음성 듣고 이끌림 받고 이런 거 하나 뭐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거 하면 이상한 사람들처럼들 취급하고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제가 어떤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성경을 보는데, 성경 볼 때마다 제게 걸려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가 걸려지는 거 하면, 성경에 보니까 모든 대부분의 역사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나는 가르치기는 하는데 하나님 음성 내가 들어본 적 없고, 그냥 성경을 통해서 내게 딱 감동 주어지면 그거를 보편적으로 전하고 했는데, 나도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1대1의 관계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 나도 듣고, 뭔가 그러고 내가 이끌림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면 좀 더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좀 더 탄력 있고 강력한 생활이 나와지겠다, 이런 고민이 계속 주어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결행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새벽 예배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주님께 이제 내가 할 말 다 했으니까, 주님, 제가 할 말 다 했어요. 이제 주님이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요구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고 기다렸어요.
주님 임재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쭉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주님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안 떠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무엘에게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윗에게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울에게도 바울에게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주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실 줄로 믿어요. 그리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주님만을 향해서 두 팔 탁 벌리고 주님만을 의식하고 탁 바라보고 있는데 느닷없이 한 장면이 확 보이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 보이냐면 병원이에요. 시트가 딱, 한 병실에 시트가 딱 보이는데 한 노인네가 머리를 풀고 이 병원 침대에 떡하니 기대어 있고 그 앞에는 크고 작은 자갈이 수북이 쌓여 있고 그 옆에는 큰 삽이 딱 꼽혀 있어요. 야, 주님께 묻고 하나님이 최초로 보여주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성령을 통한 환상이잖아요. 최초로 이런 환상을 보니까 막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이런 거 봤다 그러면 그 시대에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 그래서 나는 죽었다 깨나도 누구에겐 얘기 안 한다. 하여튼 나는 이 본 거 이것만으로도 만족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하고 나왔어. 그런데 그날 그 시대는 핸드폰이 없고 삐삐 시대예요. 삐삐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적십자병원에 우리 교회 한의원을 하는 집사님의 어머님이 있는데 병원에 가서 이 자궁암 때문에 수술을 하려고 왔더니 배를 열고 보니까 너무 혹이 많아가지고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 이미 열었는데 꼬맬 수가 없고 그래서 대충 꼬맸는데 병원의 의사가 한 1주 안에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어머님 복음을 제시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나라 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달래.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주신 환상하고는 전혀 연결도 시킬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병실을 찾아가서 문을 딱 열고 보니까 세상에 뭐하고 똑같아? 뭐하고 똑같아? 환상에 보여주신 장면 그대로 똑같아. 머리 풀고 병실에 그 침대에 기대어 있고 앉아 있고 머리 풀고 있고, 그런데 뭐가 없어요? 크고 작은 자갈이 없고 삽이 안 꼽혀 있어. 그때 딱 풀어지는 거야. 크고 작은 자갈이 바로 뭐였구나? 암덩어리, 자궁암 혹덩어리였구나. 그러면 삽은 뭐로구나? 푸는 거로구나. 그 순간 딱딱딱딱 풀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 퍼버리시는구나, 암덩어리를. 그래서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 믿음은요 은혜로 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도록 만들어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났어요. 한 1주 안에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아니면 빠르면 사흘 내에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사흘 되도록 제가 굉장히 기다렸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1주가 됐는데 안 돌아가셨어요. 열흘이 됐는데도 안 돌아가셨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겨졌느냐? 화장실 가가지고 막 피 걸레 같은 것들, 핏덩어리들 걸레 같은 것들을 막 다 토해내버리고 아래로 다 배설해내고 막 다 빠져나가 버리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아들이 의사인데도 못 고쳤는데 이 사람이 치유되져 가지고, 여러분 1년 돼도 안 돌아가시고 2년 돼도 안 돌아가시고, 2년 그러니까 꼭 욕하는 것 같은데 그냥 3년 돼도 안 돌아가시고, 여러분 그래서 그 한의사가 신학하고 목사 됐어요. 충격받아가지고. 최초로 주님 충만한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내 주인 되신 주님에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 주인에게, 과거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인에게 묻고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묻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저에게 늘상 기적이 일상이 되고 보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뭐 기적 행하는 거 그렇게 뭐 그 부담이 그렇게 안 돼. 심령 준비 딱 되면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냥 선포해버려. 한 번은 말이죠,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먹만한 혹이, 여자 엉덩이 윗부분에 주먹만한 혹이 있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거 치료하신다고 그냥 선포해버렸어요. 그랬는데 막 어떤 여자가 아 하고 막 비명을 지르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난리가 났어. 성령님께서 만지시는 것 같아서 놔두라고. 한참 하고 난 후에 왜 그렇게 됐느냐고 했더니 자기 엉덩이 부분에 주먹만한 혹이 있는데 이게 암일 것 같아서 병원에 가지를 못했대. 무서워서. 그런데 막 이게 목사님 선포하자마자 막 후물후물 하더니 이게 막 움직이고 하더니 들어가서 싹 혹덩어리가 없어지고 맨살이 돼버린 거예요. 평평한 살이 돼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막 비일비재. 여러분들 동산교회라고 알죠? 안산에 있는 김인중 목사님 목회할 때 교회를 짓다가 막 IMF를 만나가지고 다들 떠나가게 되고 교회가 풍비박산 나서 망하게 됐어요. 이분이 어디서 제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 살 길은 성령 사역하는 길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제가 목회자들 어디 세미나 할 때 성령론에 대한 세미나를 목회자들 해가면서 이 능력 개발시키는 거, 능력 접목시키는 이런 훈련을 하는 그곳에 테이블 어떻게 구해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이제 교회가 뭐 끝장날 상황이 됐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기도원에 가가지고 있으면서 제 테이블 듣고는 저한테 무조건 형님이래. 응? 자기가 나보다 나이가 적은지 많은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형님 나 좀 살려달라고. 김인정 목사. 하나님께 이끌림 받고 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걸 보여주시다. 그냥 선포했을 뿐이에요. 간암 환자가 다 죽게 됐는데 살아났어요. 어떤 때는 류마티스 이 관절염 있잖아요. 이걸로 해서 손가락이 마디마디가 항아리처럼 되어지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신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집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왜?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아멘? 누가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만 이루지 아니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성령의 역사가 따르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따르게 되고 성령의 권능이 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가득가득 임하셔서 나를 사로잡고 내 육체는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내 안에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주인 되신 성령님께 묻기만 하면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서 신길교회 오기 전에 제주도에서 10년 사역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가지 말라고. 너무 형편없고 어려운 교회니까. 미자립 교회예요. 가지 말라고.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고 이끌림 받아서 모두 다 못 가게 하는데 갔어요. 갔더니 세상에 교인들이 한 30여 명 되는데 30여 년 역사된 교회인데 신자들의 생업이 주로 다 뭐냐? 길거리에서 반탱이라는 거 아세요? 반탱이. 좌판 깔고. 왜 뭐라 그래요? 표준어로는 뭐라 그러나? 난 그 사람들에게 들은 게 반탱이라서 반탱이밖에 모르는데 저 바구리, 예? 바구리라고 그래요? 왜 그 얼기설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은 그런 뭐 상자 같은 거 위에다가 생선도 놓고 뭐 그 위에다 뭐도 놓고 해서 길거리에서 좌판으로 해서 파는 거 있죠? 교인들이 주로 그거 하는 교인들이라. 담임 목사 부임을 했는데 식사를 대접할 능력 있는 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몇 명 안 돼.
그래서 설렁탕 하나를 사주는데도, 곰탕 하나를 사주는데도 몇 사람이 어울려져서, 몇 가정이 어울려서 사주는 거예요. 야, 난 태어나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처음 봤어요. 네. 길거리에 나갔는데 누가 자꾸 저를 부르는데 나를 부를 만한 사람이 없는데 자꾸 불러. 보니까 반탱이 가지고 길거리에서 좌판 놓고 파는 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은 뭐 아니겠거니 또 불러. 알고 봤더니 그 반탱이가 불러. 야,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그런데 한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 집은 밭대기를 하는 집인데 쫄딱 다 망해버렸어. 완전히 바닥을 쳐버렸어. 집에 전화도 돈을 못 냈더니 세상 무섭더군요. 전화를 끊어버리더구만. 야, 비참하게 돼 있는 집인데 가서 보니까 너무 불쌍해. 저희 가족이 몰래 그 쌀가마를 갖다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누가 줬는지 알라고 하지 마라. 나중에 당신 하나님 축복받으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써라. 제 가족이 몰래 등록금도 넣어주고, 알라고 하지 마라. 나중에 당신 잘 되면은 당신도 이렇게 섬겨라. 그렇게 하고 그 집에 몰래 넣어주고 했어. 그런데 이게 밑빠진 독이 물 붓기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뭘 한 줄 아세요? 그 자매를 갖다가, 남편은 도망갔어요. 왜? 이 여자가 혈기가 충만해가지고 뚜껑 열리면 남자를 줘 패버려. 여러분, 얻어맞고 사는 남자들 제법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자가 도망가 버렸어. 자식들을 3명인데 다 올망졸망, 다 학생들, 학교 갈 때마다 돈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학생들, 자녀들. 밑빠진 독이 물붓기라서 어떻게 도와줄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분은 집사님인데, 지금은 권사님인데요. 집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끌림을 받으면서 이제는 사업을 해보세요. 내가 훈련을 시켜드릴 테니까, 우리 내외가 집사님 위해서 훈련시켜 드릴 테니까 좀 훈련 좀 받으라고. 그리고 사업해 보시라. 그랬더니 저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세상에 참 남편한테 막 해가지고 남편 도망간 건데 금방 이해를 하겠더라고. 눈을 막 힘을 주고 딱, 어디 목사한테 말이지, 신자가 예의도 없이 눈을 똑바로 뜨고, 제가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목사님은 제가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새벽별 보고 나가가지고 밤에 별 보고 돌아온대. 별 보기 운동 꼭 어디 갔죠? 꼭 이북 사람들처럼 그렇게 별 보기 운동하는 사람이래.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밭일을 하니까, 밭대기에서 밭일을 하니까 몸이 다 부서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자는 시간이 죽는 시간이래. 자기는 죽었다가 살아난대, 잠자는 게. 몸이 다 유리 파편 난 것처럼 몸이 다, 뼈가 다 망가지듯 그렇게 되고, 자기는 정말 지금 자식들 때문에 사는 거지 자기는 살 수 없는 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또 교회까지 가서 기도를 합니까? 우리 내외가, 그러면 우리가 잠은 집에서 잘 거 아니냐? 그럼 교회 와서 자라. 교회 와서 자라. 우리 내외는 목회자 된 죄로, 또 어려운 신자를 만난 죄로, 우리도 그럼 교회 와서 교회 와서 자면 조금이라도 기도는 할 거 아니냐? 5분 10분이라도 할 거 아니냐? 하나님 음성 듣고 이끌림 받는 거 훈련 받고 사업해야 된다. 교회 와서 자면서 하면 한 5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 단 몇 분이라도 자꾸 지속 반복해서 훈련하면 되니까 괜찮다.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거 하겠다고. 밤 늦은 시간 되면 오는 거예요. 우리 내외가 같이 나가서 교회에서 같이 훈련시키고, 음성 듣는 훈련. 음성 듣는 훈련 간단해. 성경 간단한 공식이에요. 심령 깨끗하게 하고요, 어두운 영 장난하지 못하도록 결박하고 추방하고요, 심령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움 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묻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 물어서 해라.
모든 것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해라. 성령을 쫓아서 행해라. 그럼 육체에 대한 거 이루지 않게 된다. 사업도 성령님께 쫓아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르치시는 대로 사업을 해야지. 당신이 주인 돼서 사업했으니까 안 된 거 아니냐. 묻고 듣고 혹은 묻고 보고 하는 이 훈련을 시켰는데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 양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밭대기를 하는데 밭에 만일에 담아내기를 사요? 그러면 담아내기를, 밭에 있는 담아내기를 사는데 땅속에 이게 얼마만큼 좋은 담아내기가 묻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 담아내기를 놓고 그 밭을 놓고 기도해요. 예전엔 자기 경험으로 했는데 이제는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이상으로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계시하시는 방법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쫓아서 행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방법은 뭐냐? 간단한 거예요. 묻고 심령 깨끗하게 하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져서 하나님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밭은 손대지 말라고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 사람은 그림으로 주로 보여주셔. 담아내기가 폭삭 썩은 걸로 보여주셔. 그럼 손 안 돼. 아주 반짝반짝 윤이 나고 오동통통하고 그런 거 딱 보여주시면 그거 손대. 감자밭도 그런 식으로, 배추도 그런 식으로, 무도 그런 식으로. 그때부터 제가 그 이후에 신길교회 떠나가지고 지금 24년 지금까지 그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합니다. 바닥 쳐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도토락 만두라는 집 알죠? 도토락 만두집. 도토락 만두집에서 이 육지, 제주도는 섬이고 이 섬 바깥을 육지라고 그래요. 육지라고 그러는데 육지에서 이 도토락 만두를 하려면 담아내기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담아내기가 흉년이 돼버렸는데, 어디만 풍년이에요? 제주도만 풍년인데. 그런데 돈은 하여튼 뭐 그냥 그 마음대로 대줄 테니까 무제한으로 담아내기를 갖다 사라고. 자기가 그럼 몇 프로는 자기가 먹게 해주고 나머지는 올리라고. 이래서 몇 프로 될 것까지도 담아내기를 사가지고 그것까지도 다 파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완전히 알거지 상태에서 묻고 듣고 하는 이 훈련하는 도중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담아내기 회사에, 이 도토락 만두 회사에 감화 감동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자금 다 되져가지고 졸지에 이 미천이 생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별의별 길로라도 미천 생겨집니다. 미천 생겨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성령님이 하시면.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 양반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서귀포 쪽에 땅 사라고, 어떤 때는 뭐 중문 쪽에 땅 사라고 사가지고 막 몇십 배 막 대박 터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고, 그 교회 땅 사고 뭐 교회 짓고 하는데요, 땅 몇천 평 사고 교회 짓고 하는데, 여러분 그 반태해 놓고 하던 사람들이 음성 듣고 이끌림 받고 해가지고 다 부자들이 돼가지고 그 교회 지은 겁니다. 제주도 교회가요. 한번 제주도에 가시면 제주 제일교회라고 한번 가보세요. 기적의 증거입니다. 그게 딱 한 가지, 하나님 음성 듣고 이끌림 받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육신을 위해서만 살까요? 그러면 끝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건축하는데 그들이 다 보편적으로 다 몇 억씩 다 했습니다. 반탱이들이 몇 억씩 다 했습니다. 다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심으니까 하나님 또 거두게 하시는데, 여러분 제주 보리빵이라고 들어보셨죠? 제주 보리빵의 원조가 제주 제일교회 저희 신자였습니다. 그분도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길거리에 반탱이 놓고 보리빵 팔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공장을 하나 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 어떤 기자가 와가지고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어려움 겪었는데, 와서 보니까 당뇨병 환자가 먹을 음식이 제한되어 있는데 보니까 보리로 됐으니까 이건 괜찮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먹었는데 몸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음식으로 대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글로 쓴 거예요, 기자가. 그래서 이 글이 확산되져 가지고 당뇨병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먹고는 막 이래가지고 이게 일간 신문지 막 다 나고요, 조중동 뭐 할 것 없이 다 나고요, 그 다음에 공중파까지 타가지고 텔레비 뉴스까지 나오고 막 이렇게 됐는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공장을 세우려고, 좀 잘 돼서 공장 세우려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공장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물어봤더니 그거 교회 짓는 데도 내놓으라고, 축복의 씨앗으로 내놓으라고. 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내놓은 것만큼, 그것만큼을 11조를 낼 정도로 졸지의 떼부자를 만들어 주시더라. 여러분, 심어야 거둡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은 심는 거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교회가 물질의 회복도 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셔도 하나님의 목적돼서 쓰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는 이유와 이유 중의 이유는요, 여러분들 뭔 줄 아세요? 이유 중의 이유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끄시려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풀어주시려고 하는 건데요, 이유 중의 이유는 뭔 줄 아세요? 이유 중의 이유는 하나님께 음성 듣고 이끌림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띄워주실래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 뭐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안 띄워주셔도. 자, 보세요. 우리 한번 잘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 받고. 여기 이 권능은 전후 문맥을 딱 보면 성령 임하시는 이유가 권능 주시기 위함인데, 이 권능이 보면 뭐냐? 은사야. 급하신 분은 가셔도 괜찮아요. 자유롭게 하세요. 괜찮아요. 예. 권능이에요. 권능은 뭐냐? 은사예요. 각종의 은사들. 그런데 은사들 주시는 이유가 뭐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여러분, 이것을 그 현대어 성경에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현대어 성경에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핵심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갖가지 은사를 주셔서 은사가 풀어지도록, 보게 하는 은사도 주시고 신유의 은사도 주시고 능력의 은사도 주시고 하는 이런 은사, 이 권능을 풀어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고, 성령님이 예수님 모셔서 성령님이 들어오셨다고 할지라도 충만이 안 되고, 그러니까 권능이 안 풀어지고 은사가 안 풀어지고, 안 풀어지니까 묻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역사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거의 다 교회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처럼 믿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로는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말씀이 생명되어 있지를 않아요. 진리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 말씀 하나만 딱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훈련을 신길교회에서 시켰어요. 주님 음성 듣고 복음 전도하는 거, 이끌림 받아서 전도하는 걸 훈련시켰어요. 수요일인데 어떤 권사님이 교회에 나오셔서, 사업하는 분인데 다 내려놓고 복음 전도가 그렇게 소중하니까 복음 전도를 하려고 교회 조금 일찍 와서 전도하고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작정하면요, 무슨 시간이라도 빼내게 됩니다. 예. 이게 전도하려고 작정하고 수요일 날 오후에 오셔가지고
교회 와서 먼저 기도하고, 저는 전도도 성령 음성 듣고 이끌림 받아서 전도하라 그래요. 이게 바로 능력 전도, 이게 권능 전도, 이게 은사 전도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교회 와서 사업하시는 분인데, 사업도 제법 잘 돼요. 그런 분인데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니까 와서 교회 와서 수요일 날 기도했어요. 주님, 전도를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를 할까요? 그때 주님께서 나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갔어요. 교회 밖을 나갔어요. 기도하고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고. 이제 교회 밖을 나가니까 좌측으로 가는 길이 있고 우측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주님, 좌로 갈까요? 우로 갈까요? 물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좌로 가라. 좌로 딱 가니까 한 사람만 딱 오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입니까? 저 사람이다. 전해라. 그래서 잠시 좀 얘기 좀 하자 그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식사 대접을 하고 저녁에 교회로 저녁 예배 때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지고 보내놓으니까요, 말씀을 받는데 옆에서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러면서 막 눈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승려야, 승려. 중이야. 27년 동안 산에서 중노릇 하다가 이제 위장해서 옷 입고 속세로 잠시 나왔어. 나왔다가 딱 걸려있던 거예요. 성령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잘 키워가지고 아예 중전도하는 문으로 삼으려고 이분을 지금 잘 훈련시키고 있는데, 이제 주님을 체험해가지고 아주 신앙이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이끌림 받아서 하면요, 대박 터지는 거예요. 대박 터지는 거예요. 우린 전도를 나갈 때도, 저희 교회는요 전도를 엄청 합니다. 신길교회는 전도를 엄청 하는데, 왜? 목적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잖아요. 네. 성경에서 제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와 부활 복음, 천국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 우리 교인들은 막 정말 미친 듯이 해요. 막 그 근방에 전도하는 건 거의 다 우리 교인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때문에 막 자극받아가지고 주변 교회들이 다 전도하게 됐어요. 거의들 전도하게. 네. 한 교회가 미쳐서 전도하면 주변 교회 다 전염됩니다. 전염됩니다. 네, 여러분 다 전염돼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저희는 뭐 부침개로 해서 먹이면서 전도도 하고요,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뭐 전도하기도 하고요, 빵을 사주고 전도하기도, 커피를 대접해서 전도하기도 하고요, 별의별 전도를 다 하는데요, 전도를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커피에서 대접해서 잠시 와서 마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시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마시는 사이에 그 전도자는 그하고 더불어 대화를 해요. 교회 다니신 적 있냐 뭐 이런 거 묻고, 한 분은 또 어떻게 하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해. 또 한 팀은 또 한 사람은 또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께 물어요. 이분의 심령의 상태를 알려주세요. 제가 이 교회 와서도 말씀 전하는 게 이 교회의 상태를 알게 해주세요. 이 교회의 필요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알려주신 거 가지고 지금 집회를 하는 거예요. 필요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알려주셔요. 아이들의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정신적인 고뇌가 있다든지, 어두운 영의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거 알려주시면, 그러면 점쟁이처럼 얘기하지 않아요. 위에서 기도해 줘도 좋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로 기도하면 자기를 막 속속들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놀래 자빠지는, 이게 바로 능력 전도예요. 이게 은사 전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오늘날은 이 전도가 성령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전하지 않고 다 프로그램으로만 주로 하니까 생명의 역사가 없고 변화가 없고, 들어와도 변화되지 않고 그렇게 돼요. 성령으로 처음부터 부딪혀져 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누가 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가득가득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가득가득 임하시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내가 성령 달라고 애걸복걸하고 막 떼쓰고 그래야지 임하실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게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성령이 임하시는 게 인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좀 찾아보면 좋겠다. 로마인서 8장 1, 2절. 로마인서 8장 1, 2절. 급한 분은 가세요. 급한 분은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도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연말 되면 또 토했던 것 다시 도로 먹고 해가지고 또 그 죄를 또 회개하고 그러죠. 여러분, 이 죄 문제,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지을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일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 때문에, 죄성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파생적으로 자꾸 범하게 되는 죄 해결하려고만 자꾸 하면요, 끝내는 계속 일평생 회개하고 살아야 돼. 그런데 죄성을 못 박아버리면, 이 죄와 정욕을 못 박아버리면, 이 죄의 욕망을 못 박아버리면 여러분들 승리하기가 쉬워요. 어떻게 하면 승리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보세요. 2절을 잘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 죄에 대한 것, 죄성에 대한 것,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어둡게 만드는 것, 이것도 마귀가 준 그 올가미에 씌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것도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이 법칙에 묶이는 거예요. 죄도 법이 있어요. 사망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하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이게 안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7장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탄식하잖아요. 죄 때문에 오라 나는 어떤 자라고요? 곤고한 자라고. 그런데 8장에 가가지고 2절에서 딱 해방됐다고 그러죠. 어디서 해방됐대? 죄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주는 게 뭐죠?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죄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집니다. 어떤 집에요, 개 2마리를 키웠어요. 싸움하는 개. 하나는 노란 개고 하나는 하얀 개인데요, 이 2마리 개가 싸움판에 가가지고 싸움을 시키는데 사람들에게 오늘은 하얀 개가 이기겠느냐, 노란 개가 이기겠느냐 물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하얀 개가 이길 것 같다, 어떤 사람은 노란 개가 이길 것 같다. 그래서 내기를 해가지고 그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에 지난번에 노란 개가 이겼으니까 노란 개에 다 걸면 어떤 때는 하얀 개가 이겨, 어떤 때는 하얀 개가 이긴 걸 봤으니까 하얀 개에다 돈을 다 걸면 노란 개가 지고 그 하얀 개가 이기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반대로 노란 개가 이기게 해야지 돈을 벌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또 정말 그들의 생각 빗나가게 해서 노란 개가 이기도록 해요. 사람들이 본대로 예견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비밀을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개 주인이, 오늘 노란 개가 이기도록 만들려면은 하얀 개는 굶겨. 그리고 무슨 개만 제대로 잘 먹여? 노란 개는 잘 먹여. 그렇게 해가지고 며칠 하얀 개는 굶겼기 때문에 노란 개가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긴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들이 또 거기다 걸 거 아니겠어요? 그럼 반대로 딱 해가지고 반대로 한 놈은 되게 굶겨 며칠 동안. 그리고 한 놈은 막 잘 먹여. 그러면 잘 먹은 놈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을 잘 먹여놓으면요, 이놈이 들고 일어나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들 자연적으로 죄는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나와지고 죄는 약화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가득
주님의 임재하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면 죄도 이길 수 있게 돼. 죄성도 이길 수 있게 돼요. 죄를 지었다가 또 회개했다가 이 반복되는 생활을 확 줄여버리게 돼요. 엄청 줄여버리게. 그렇게 되면 연말에 가가지고 이 개가 통한 거 도로 뭐 먹듯 하는 이런 죄 반복해서 회개하는 거 이 짓 안 하게 돼요.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요 생명 얻죠.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음성 듣죠.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권능 풀어지죠. 성령 쫓아서 행하면 죄 짓는 이게 막 점차 사라지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죠. 여러분, 성령을 쫓아서 우리 인생들은 영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 어때요? 영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도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그러죠. 거듭나는 게 뭘로 된다고 그러죠? 성령으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새로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고 살아나는 것도 성령으로 하시는 거고, 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영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도 영으로 하는 거죠. 찬양도 영으로 하는 거죠. 설교도 영으로 하고 영으로 들어야 돼요. 아멘. 다 신앙생활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과 소통하고 성령의 음성 듣고 살아나가지 않으면 절대 신앙은 불가능한 거예요. 아멘.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 왜 받으려고 하느냐? 대부분 성령 받으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 임하시면 권능 주신다고 해놓으니까, 권능 주시면은 막 문제도 해결되고, 권능 주시면 치유도 일어나고, 권능 주시면 막 내가 능력 받아서 막 멋있게 살아나고, 이런 것 때문에 주로 다 성령을 추구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내 삶 전체는, 신앙생활 전체는 다 성령으로만 해결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영어 성경들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더 파라클레이트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혜사, 곁에 계시면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또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뭐라고 했느냐? The standby.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strengthener, 강하게 해주시는 분. 또 어떤 분은, 어떤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보혜사를 the friend, 친구로 얘기했어요.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guide, 안내해 주시는 분. 또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리더, 지도해 주시는 분. 또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헬퍼, 도와주시는 분. 또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카운슬러. 이 영어 성경들 보면요 정말 성령님에 대한 것들 얼마나 소상하게 다양하게 말씀을 하는지요. 또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메디테이터,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 하나님과.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컴포터, 위로해 주시는 분.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애드보케이트, 변호해 주고 옹호해 주시는 분.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인터세서, 중보해 주는 분, 개입해서 중보해 주는 분. 이 영어 성경들을 보면 아주 성령님도 다양하게 소상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은 보혜사 하나로 달랑 끝나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들 보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히어링도 제대로 못해요. 스피킹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성경 영어 공부를 왜 했느냐? 성경을 보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했어요. 성경을 보기 위해서. 독해는 할 수 있잖아. 네. 그런데 우리 이 목사님은 젠틀한 영국식 영어를 하잖아. 그러니까 국제 무대로 이 교회를 만들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야, 나는 막 이 목사님 와서 보니까 부러워 죽겠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여러분, 말씀 맺겠는데요. 누구로 살자? 누구를 통하여 살자? 성령님을 통하여 살자. 하나부터 열까지 누구로 인하여 살자? 성령님으로 인하여 살자. 누구 없이는 못 산다? 영이 태어나는 것도 누구 없이는 안 된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혼으로 예수님 못 믿어지는, 영으로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육으로 예수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대요. 성령님의 역사가 돼야 예수님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도 열려지는 거예요. 다 성령님이에요. 이끌림 받는 것도 성령님, 변화시켜 주시는 것도 성령님, 영이 거듭나게 되는 것도 성령님, 여러분들 치유도 성령님, 은사도 성령님, 다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명령하셔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그렇게 돼야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축복도 아니고 치유도 아니고, 성령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임하시고 은사 주시고 권능 주시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이게 가장 성령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래요. 그런데 거의 성령을 복음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 복음 전하는 이런 쪽으로 사용하지 않고 은사주의로 거의 다 가가지고 광신도들 다 만들고 거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은사를 주시는 목적도, 권능 주시는 목적도 내 증인이 되리라. 십자가와 부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모는, 궁극적인 골은 어디냐? 십자가와 부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든 은사를 풀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음성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다 일어나십시다. 오늘 여러분들 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잘 나오셨죠?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이 말씀 적용만 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네, 제가 잠시 기도하고요, 오늘은 조용히 하나님 음성 듣는 기도를 하시는데, 만일에 여러분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 십자가와 부활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주님, 제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가장 내 주변에 가까이 있으면서, 뭐 친척이건 친구건 어떤 거래처건 교회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내가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교회 가까이 있고 내가 우리 교회 데려올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주님 떠올려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떠올려 주시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언제 전할까요? 어디서 전할까요? 물어보세요.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든지, 감동을 주시든지, 뭐를 보여주시든지 주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런 것을 자꾸 훈련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의 문제 또 물어보세요. 네, 진로에 대한 문제 물어보세요. 다 삶의 전반적으로 궁금한 거, 해결해야 될 거 다 물어보세요.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맨 먼저는 어디다 초점 맞춰요? 십자가와 부활 복음 전하는 여기다가 초점 맞추는 거예요. 성령 주시는 궁극적 목적이 뭐냐?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 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내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거기다 초점 두고 하시면 다른 건 다 풀어집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질문하시고 듣고, 하나라도 듣고 가세요. 아멘. 너무 급한 분들은 가셔도 괜찮아요. 왜? 급한 분은 마음이 분주하면 음성 안 들려져요. 안 보여져요. 그러니까 가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가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두 손 모아 가시면 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늘